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사기 11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입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싸우기 전에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암몬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원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일부의 영역이 바로 암몬과 모압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입다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원래 너희의 땅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너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갔다. 근데 그 다음 또 몇 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가게 됐을 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치르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 모압과 암몬의 영토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모압과 암몬의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차지한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차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건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가 용기가 100배해서 전쟁에 나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편이었고 입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능히 그 전쟁에 승리했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입다의 실수라면 실수일까, 그의 열정이라면 열정일까,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는 이렇게 소원했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 나를 환영하는 자를 내가 우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 그들이 항복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2절, 33절, 사사기 11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들이 항복했어요. 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그건 뭐 전쟁의 결과가 보나마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어린 소년이 그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2학년 애가 나가서 어디 천하장사 이만기 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마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었는데
염소 새끼 찌듯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뭐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경영의 방법이나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부활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느냐. 역시 그것이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종 목사님들 만나보면 정말 유식한 분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한 분. 뭐 영어를 막 선교사 몇 년 가도 영어를 줄줄줄줄. 근데 그 교회는 뭐 외국인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영어를 잘하셔. 사모님도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목사님도 영어를 잘하시고 사모님도 박사학위가 2개야. 교육학 박사에다 영문학 박사에다가 또 신학 박사까지. 목사님도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막 예언의 말씀들을 막. 근데 그 교회가 꼭 그렇게 또 행복하냐? 그러지는 못해. 교인들이 들어왔다가 또 깨어져가지고 또 절반이 나가버리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학식이 많다고 또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게 있고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이제 교회가 아픔을 겪으니까 서로 싸우고 또 갈라나가고 또 상실의 아픔이 있고, 목사님 목회에 또 이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거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시느냐? 아니,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고 있느냐? 역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암몬은 보기 좋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그가 전쟁의 승리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몬에게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의 집에 제일 처음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는 그가 누구인지. 근데 그 집의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개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무리 애견이라도 그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라면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이 딸은 또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 자기 딸이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 이건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건 도저히 소원을 제가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딸은 또 어디 고지식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뱉었으니 소원했으니 내가 지켜야지. 내 딸이라도. 근데 그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성경에 소원을 함부로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 인간은 그 소원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소원을 냈으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원 기도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소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렇게 뭘 누굴 바치든가 이런 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닭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절박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교인들이 다양하겠죠.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가진 어떤 소유 중에 드리는 경우, 내가 이것도 헌신하겠다고. 내가 1시간 일찍 나와서 내가 교회 청소 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소원이요, 소원. 우리 교회 화장실로 지저분한데 제가 이제부터 이 소원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1시간 일찍 나와서 내가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요. 돈 드는 거 아니야. 내가 일찍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새벽 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또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 약속이에요. 꼭 어떤 소원하면 무슨 재산을 팔아 바치고 집 한 채를 바치고, 물론 그것도 소원이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렇다고 이런 건 안 돼. 로또가 당첨만 해주시면 내가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이거는 소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으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그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은 이제 잘 뭐 얼른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한번 서운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가 이제 전쟁에 간절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전쟁하면서 먹고 해야지 어떻게 금식을 선포해? 이거 정신이 좀 나간 거야. 힘이 나야 싸우지. 근데 금식을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먹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했어.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왕자가 그 얘기를 못 듣고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그래서 너무 힘든, 배고프니까 전쟁하다가 그냥 꿀을 하나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막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서운한 것이 아들에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여야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음식을 먹는 자가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일개 병사가 됐으면 당연히 죽였겠죠. 그런데 일개 병사라도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그 명령을 듣고 어겼다면 잘못이지만 요나단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왕자를 죽일 수 있냐. 또 그거 듣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경우지만 헤롯이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거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했어. 어떻게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 아무리 형이 죽었다고 해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 때문에 번민해요. 이 형수를 물릴 수도 없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곤란해. 그 잔치를 열었는데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근데 이제 그 왕비가, 자기 딸이 그 살로메가 춤을 잘 춰요. 그러니까 춤을 추라 그래. 그 춤을 추라니까 안 추겠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너가 춤을 춰서 내 마음을 기쁘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줄게. 또 이 엉터리 같은 약속을 했어. 일종의 서원 같지만 뭐 하나님께 한 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맹세를 했어. 근데 살로메가 정말 춤을 잘 춰가지고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 그래서 너 뭘 구하냐? 그러니까 뭐 옷 몇 벌,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원할 줄 알았지. 근데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는 거예요. 이건 헤롯도 고민이 됐어. 왜? 세례 요한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 살로메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로메는 자기의 조카, 왜? 형의 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뺏고 나니까 이게 관계가 이상해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빼서 줘버리죠. 이것도 잘못된 맹세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오늘 어쨌든 입단은 실수라면 실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를 또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딸도 아버지께서 약속했으면 저를 바치더라고.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2달쯤 가서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대로 바쳤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보면은 뭐 그대로 바친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줄을 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설마 딸을 바쳤겠느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딸이 여기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상황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번제로 바쳐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일종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의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남자를 알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그 당시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일생을 그 여성으로서 이렇게 봉사자로서 거기 섬겼다. 그건 뭐 살아도 그거는 이제 성막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거를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 낳으면 뭐 예전에 그렇잖아요. 장남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라고 장남을 번제물로 바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아들을 바치겠다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뭐 장남을 바치 안 되니까 결국 막내를 바쳐야 되겠다.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서운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경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이라는 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그대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입다의 소원대로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뭐 조금 한번 읽어보죠. 자, 39절, 40절,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해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해마다 가서 나흘씩 애곡했다는 것은 성막에서 일하는 데 가서 애곡하겠어요? 그거야 뭐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거 갇혀 살지만 어찌 보면 특별하게 이런 자리에서 사역하지만은 그거는 뭐 죽는 건 아니거든요. 성막에서 섬기는. 그러나 이것은 실제 그대로 이렇게 번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자, 근데 왜 입다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설이 있죠. 입다가 태어나서 주로 돕 지역에 이방 땅에 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신 제사를 보고 그도 자기도 그냥 너무 절박하니까 승리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용기백배한 가운데 그가 자기가 누구든지 자기를 처음 맞는 자기 집 하인이나 자기 집 개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훌륭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율법의 말씀은 그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은 금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데 결국은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고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한번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그 헌신의 마음, 그 신실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 자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도 그것을 지키는. 우리는 왜 우리가 한 말을 너무나 쉽게 뒤엎어 버리니까. 뭐 총선이 끝났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하겠다는 게 뭐 나라 예산의 10배를 갖다 써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우리 동네에 뭘 기차를 내고 뭘 하고 그 무슨 돈이 있어 그걸? 그 나라가 거덜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것이 되게. 그래서 공약이라는 건 뭐예요? 공허한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대통령의 약속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약속도 그렇고 뭐 시장 도지사의 약속도 그렇고 가히 절반은 다 지키지 못할 거 그냥 한 거고 펴기 위해서.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보는 거지. 그게 목적이니까. 그분들이 뭐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있어 국회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명예다 그럴 때 국회의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와서 딴짓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이번 총선에 되신 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코로나 위기를 겪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저 국회의원들 300명이 마음을 모으면 왜 나라를 못 살리겠어요? 그들 딴 생각이나 하고 좀 그럴까 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이삭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었더니 그 아들 안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너무 등한시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럼 그대로 순종해요.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가지고 갔겠죠. 데리고 갔겠죠. 모리아산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장작을 입고 가면서 등에 지고 하면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대로 실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야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내가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역사 속에 잘못된 그런 것도 있죠. 부모님들이 뭐 부흥회 갔다가 너무 감정이 막 급하셔가지고 부흥 강사가 또 막 그걸 유도해가지고 그냥 뭐 집을 팔아 바치겠다 그러고 온 집은 어디가? 이런 경우는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로 가라고? 대책도 없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 파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은 집이 한 채인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러면 가족들 다 길거리 내앉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 또 그런 걸 유도해서도 안 돼. 그건 우리가 유도 안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실 때 그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지, 그걸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우리 과거에 잘못된, 물론 열심도 있고 뜨겁던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있었지만 또 지나친 잘못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절대 그것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러나 우리가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입다는 서원을 했고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입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찢어지고 참담해져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 그건 입다의 실수로 온 결과지만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를 위해 죽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셨지만 막상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욕과 죄를 당하시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은 참담하시고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입다의 마음이에요. 입다가 자원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닥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한 거예요. 그건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이에요. 아들을 결국 죽음에 내어줘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제6시라는 건 낮 12시,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 그때부터 그 고통이 정말 절정에 이를 때, 막 죽어가실 때, 그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또 마태복음 20장 5절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백부장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고백하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과정이 너무너무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의 그 비통함이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비통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마음 편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입다의 마음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도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아들을 내어주는 버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실수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나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이 바로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그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다면, 설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아들까지 버리신 그분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요즘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가 꽃길을 걸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도 있지만 그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의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